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분간 광기의 역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심장이 없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꾀매에 넘어가 따먹고 마는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구원자가 나옵니다. 먼저는 아담이겠죠. 하와가 권하는 선악과를 주저함 없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 자신의 인생을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운명 공동체였다는 사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했던 아담의 고백이 그때까지는 유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연애가 그렇듯이 아담의 멋진 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구원자가 등장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고 숨을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열심히 찾아 나섭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인간들이 신을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좌표는 어디인가 하는 인생의 근원적 질문일 겁니다. 뽐뿌의 성지, 위치도 잘 알고 빵집 좌표도 잘 아는 너에게 묻는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좌표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네가 먹었구나. 그 순간 하와를 위해 용감하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소영웅주의, 그 씁쓸한 두 번째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정죄와 비난입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를 언급하며 계속 책임 회피를 하는 아담의 비겁한 모습은 나중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해 감사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체프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학부생 몇 명이 혼성중창으로 특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어떤 대학원생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특창하는 어느 여학생의 립스틱 색깔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왜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하면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고 왜 정죄를 하게 될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로 비난과 정죄, 책임 회피를 일삼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변화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냉혹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 앞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정죄와 비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에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 없어요. 여기서 가장 의로운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며 정죄와 비난을 할 유일한 자격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시죠.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하셨지만 예배는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삶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해볼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 손해냐 이익이냐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안식적 세계가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하는 피의 제사로만 가능한 평화, 누군가 이제 희생당하고 희생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 이제 세상의 법칙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위너가 되었다면 누군가는 자동적으로 루저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나의 부유함은 누군가의 가난함을, 내가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꼬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적자생존의 냉정한 질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상의 삶의 윤리를 제시하십니다. 그건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말한 몰락의 윤리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나의 희생으로 네가 존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윤리인 것입니다. 제 나이 올해 52살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궁천교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의 장로님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세이 목사님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한 10년 이상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내격이었으니까, 젊은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는 게 전 적응이 안 돼요. 너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목사 그렇게 잘 안 섬기셔도 돼요. 목사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가서 죄인을 섬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근철한테 그렇게 잘할 이유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땅히 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인을 찾아가세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세요. 그들을 도우세요. 그들을 섬기세요. 여기 오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정말 헌신적인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라겠어요. 지역교회는 청년들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긴 바글바글해요. 그것도 너무 좋은 청년들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많은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조금 덜 섬겨도 좋으니까 나가서 세상을 섬기세요. 세상을 여러분의 교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배고픈 사람 도우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전도사님, 나 우리 방에다가 사발면 상같이 쌓아놓고 지나가는 학생들 다 먹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요즘 그렇게 배고픈 시대 아닙니다. 그랬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세요? 근데 뉴스 보세요. 누군가는 어디에서 하루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형편이 좋은 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삼으세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은 하나님조차 낯뜨거울 정도로 하나님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경험을 통해서도 죄인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주십니다. 양털옷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쓴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인간의 광기의 원인을 인간 그 자신에게 찾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억압적 구조에서 찾고 있죠. 그는 담론의 질서라는 자신의 교수 취임 연설에서 진위 담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 거짓 부당과 같은 이분법적 지식 체계를 통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들고, 이런 지식과 권력이 결탁을 해서 그런 사회 구조가 인간을 억압하고, 그런 억압적인 구조가 인간의 광기를 촉발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을 미치게 하는 건 뭐냐?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억압적인 사회 구조. 선악과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났어요. 그에게 신앙이란 심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그에게 신앙이란 무엇이었냐 하면 지식이에요. 굉장히 냉철한, 머리로만 신앙하는, 그런 머리만 살아있는 그런 지식 위주의 신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냉정하고 논리적, 지식 중심적인 신앙. 선악과와 자신의 심장을 바꾼 겁니다. 종종 저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모태신자고 삼육 출신입니다. 뭔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 저도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이잖아요. 저 신앙인이고 저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돌이켜보면 좀 답답하고 왠지 허전해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일까? 지식이 문제였어요. 신학은 했어요. 삼육 졸업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신앙을 머리로만 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송민원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대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심장의 문제였던 겁니다. 제 삶과 제 신앙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머리로만 신앙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죠. 성경 박사, 예언의 신 박사. 여러분, 누군지 한 명씩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지식은 감탄하지만 그분들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심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트 앤 디자인 학과에 침례식이 있었어요. 마동욱 목사님께서 저에게 침례 예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됐어요? 자기가 침례 받게 된 과정을 쭉 자기네과 교수님 조교로 일했는데 그 교수님 신앙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는 원래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를 믿어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게 제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마음이 확 찔렸어요. 제 선생님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1년 365일 중에 그저 그런 날이에요? 그냥 대학 입학했고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대학 교회 중에 세이교회가 제일 유명하고 좋다니까 거기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셨어요?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우리 사역부의 리더들 굉장합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도 얘기했어요. 여보, 나 가보면 학생들만도 못해. 내가 제일 무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을. 우리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회의가, 우리의 그 숱한 모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예배를 1년에 52주 예배를 그저 한 번만 모이더라도 가슴이 뜨거울 바로 그때 우리의 심장이 막 요동칠 그때 우리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횟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벗고 다녔어요. 아무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나니 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야, 누가 너희들한테 벗은 걸 말해줬냐? 우리는 모든 감정이 본능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감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학습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 대표적이죠. 제가 방콕에 여행 갔을 때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전갈을 팔더라고요. 야, 방콕 사람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전갈을 먹을까? 근데 거기에 아주 예쁘장한 여학생 2명이 제잘제잘거리면서 가다가 와, 참 방콕 여학생들 이쁘기도 하구나 하고서 봤는데 그 친구들 둘이가 전갈을 사 먹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 서남부 사람들은 쥐를 먹습니다. 그들 음식이에요. 누군가는 극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은 모든 것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다 먹어요. 흙부터 뭐든지. 때 묻은 슬리퍼도 먹으라고 하면 먹을걸요? 왜 먹습니까? 몰라요, 아기들은. 혐오는 학습된 겁니다. 부끄럽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발가벗겨놔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학습된 거죠. 지식은 이런 식으로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1학년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할 지식은 사랑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닌 건 과감하게 거부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이웃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만들지 않는 그 어떤 지식도 거부하세요.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면 제 앞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었어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을 받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겁니다. 신앙이란 삶이 아닌 교리 학습이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조차도 삶의 실천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사라진 신앙, 공감 능력의 부재가 기독교인들을 자기 만족만을 위한 이기적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 제자훈련의 원조격인 사랑의 교회가 이 땅의 불공정과 양극화에는 눈을 감아버린 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자신들의 신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전이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한 것이 문제였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성직자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이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백근철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냉랭한 신앙 분위기가 있다면 회개 누가 해야 될까요?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한다면, 내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장을 잃어버리고 지식으로만 신앙하는 사람과 심장을 통째로 주워버린 사람. 둘 다 심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후자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에이트의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심장이 없어.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아, 노래로 불러주고 싶다. 목사만 아니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매일을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는 걸 반복해. 나 왜 이러는데? 이 정도 아픔은 통과 의례인 듯해. 멍하니 종이에 나도 몰래
네 이름만 적어 하루 왼종일. 종이가 시커매지고서야 펜을 놔. 너 그리워 또 핸드폰을 들어 떠나. 눈물이 또 찾아와 너와의 이별이란.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픈 걸 느낄 리 없어. 매일 혼잣말을 해. 내게 주문을 걸어.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이 만약에 지식으로만 사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을 정죄의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심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